오늘은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준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메론 물가에서 싸운 전쟁에 대하여 나눴습니다. 하솔의 왕 야빈은 북방의 모든 왕들을 모아서 거대한 연합군을 결성했고, 성경은 그들의 수가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와 병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랐습니다. 말과 병거는 그 당시 엄청난 군사적 자산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면서 전쟁이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주 말씀 마지막 절인 15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더니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싸운 전쟁을 정리하면서 남방 지역 정복과 북방 정복까지 마무리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총결산하는 단락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우리 영화교회에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 이제는 원로 목사님이 되신 우리 정족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마지막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면서 그 전쟁이 이제 끝이 났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인 23절에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온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으며 마침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방식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 동안 한 종을 사용하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새로운 종을 세우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 영화교회 역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세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종을 세우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가운데 그 시작의 첫 번째 말씀으로 종전을 선포케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마지막인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는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화교회가 지난날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를 기억하시고 이제 새로운 은혜의 장을 열어가게 하신다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그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제 영화교회에 새로운 사명과 그리고 새로운 은혜를 맡기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영화께서 행하시는 그 새 일을 누리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과거의 은혜와 미래의 준비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과거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가 있습니다. 드디어 정복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그 전쟁을 총결산하면서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이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투 장면도 아니고 개선 행진도 아닙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그 이름을 하나씩 읽어내려 가듯이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의 지경을 차분하게 오늘 말씀은 나열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발갓까지라.
한락산에서 바알갓까지, 이것은 가나안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전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작은 한마디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원문의 표현은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인 시간을 계산해 보면 대략 7년의 세월입니다. 갈렙이 40세의 정탐꾼으로 갔고 요단을 건널 때는 78세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으니까 계산하면 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7년은 매일매일 전투에 임해야 했을 정도로 긴장되고 쉬지 못하는 그런 전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이 7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날은 이겼지만 어떤 날은 무섭고 어떤 날은 지치고 어떤 날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날들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성경은 단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오랫동안이라.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영화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지난 48년이 이스라엘의 7년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날은 기쁨이 가득하고 어떤 날은 눈물이 가득하고 어떤 시간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랜 세월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이 지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오랫동안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이 길었던 전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과 족속들이 이스라엘 앞에 무너지는 가운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 짧은 두 절 안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소문이 온 가나안에 퍼졌을 때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낡아 빠진 자루를 나귀에 싣고 찢어지고 기워진 가죽 부대를 들고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속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언약을 맺어 주십시오. 그들에게는 체면이 없었습니다.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살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자신들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브온은 살았습니다. 가나안 7족속 중에서 히위 족속인 이 기브온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가나안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알았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 것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남부연합군이 패했다라는 것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이 북부의 동맹에 결성하고 그들과 싸우러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20절이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우리가 잘못하면 이 표현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고약해서 그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붙들고 계실 때는 그 마음이 죄의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전쟁에서 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손길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자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결국 손을 떼시는 순간 인간은 자기의 죄성이
이끄는 방향으로 끝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4절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왕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행하신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알게 해주는 사건인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이 삶과 죽음을 갈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의 손길이 내 마음 어딘가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돌아오라고, 내려놓으라고, 그리고 항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인생에는 기본의 길이 있고 가나안 왕들의 길이 있습니다. 체면불구하고 무릎 꿇는 것이 기본의 길이고, 내가 옳다면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부르심을 끝까지 밀어내는 것이 가나안 왕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본의 길을 따랐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얻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서 기본 이야기가 은혜의 입은 자와 버려진 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두려움의 대상, 바로 아낙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을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여러분, 아낙 자손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40년 광야를 떠돌게 만든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12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본 이 아낙 자손의 거대한 체격 때문에 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불신앙 하나가 이 40년 광야 생활을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을 이긴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던 대상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정복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특별히 헤브론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이 헤브론은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습니다. 12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울면서 돌아왔던 그 성읍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을 오늘 이스라엘이 이긴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그 나중에 갈렙의 지파에게 분배가 되는 땅입니다. 40년 전에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리이다 라고 믿음으로 외쳤던 갈렙이 결국 자신이 말한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말에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아주 묘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다 없어졌다고 했다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세 곳에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언한 것 같다가 마지막에 아주 찝찝한 그런 사실을 슬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사, 가드, 아스돗. 이 세 성읍이 어디입니까? 이곳은 바로 훗날 이 블레셋의 본거지가 되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드에서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골리앗입니다. 지금 다 이긴 것 같은데,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주 조금 남겨진 그곳에 나중에 골리앗이 탄생합니다. 이것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미래의 준비로 나아가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뒤로하고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한 절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수백 년 전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하신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7년이 걸려도 48년이 걸려도 수백 년이 걸려도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는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땅이 분배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평가와 그 지파에 대한 구분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은 정복 세대에만 해당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땅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 계승되는 기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법과 같이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앞에서 봤듯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안악 자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1단계는 주요 거점의 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의 주요 왕들과 이 거점 성읍들을 차례대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시작하여서 남방을 정복하고 북방을 정복하기까지 약 7년에 걸친 이 전쟁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전쟁이 그쳤더라는 말씀은 이 1단계 전면전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전면적인 조직적인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상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2단계로 가면요, 땅의 분배입니다.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13장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나중에 나누게 될 이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3단계로서 이 각 지파가 자기 땅에서 남은 가나안 세력을 소탕하고 완전히 정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전쟁처럼 전면적으로 모든 군대가 함께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각계 전투입니다. 각 지파가 자기 지역 내에서 자기 땅 안에 남은 적들을 각자 몰아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 1단계와 제2단계를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맡은 사명이 완수됐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3단계 싸움이 우리 각 지파에게 남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제1단계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사탄의 머리는 밟혔습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과 정확히 대응됩니다. 결정적인 전쟁은 끝났습니다. 승리가 이미 확실시 되었습니다. 확정된 것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가 이끈 정복 전쟁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역을 예표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기업이 주어진 것이 그리고 제2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3단계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받은 그 기업 안에서 남아있는 이 적들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 성품 안의 죄, 내 습관 안의 어둠, 내 관계 안의 상처, 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이것들이 바로 내 땅 안에 남은 이 가나안의 세력들입니다. 훗날 다윗의 시대에 가서야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이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원수는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말씀처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남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을 잡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도쯤이야 라는 말의 두 가지 얼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정도쯤이야는 너무 쉽다고 우리가 자만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던 아낙 자손도 이겼습니다. 남방도 북방도 다 정복했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작은 새 성읍쯤이야. 언제든지 우리가 맘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쯤이야가 나중에 골리앗을 낳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이 정도쯤이야가 다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 정도쯤이야. 예배 한번 빠지는 것쯤이야. 기도 시간 조금 줄어드는 것쯤이야.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는 날이 생기는 것 그 정도쯤이야. 그렇게 조금씩 우리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느슨해진 틈에서 결국 골리앗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도쯤이야는 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겨두고 합리화하는 이 정도쯤이야입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외곽 지역에 그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땅에는 없으니까 괜찮아. 저세 곳은 어차피 우리의 영역 바뀌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눈을 돌렸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더러운 것인데 그것이 아직 내 중심부에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큰 죄를 나로 하여금 짓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건 죄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물건이 죄는 아니잖아. 이 습관 자체가 죄인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합리화가 바로 자기 치맛자락에 우상을 숨겨 앉아있던 이 라헬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나에게 남아있는 블레셋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잠든 가운데 제가 딱 일어났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가 가진 어떤 가방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제가 놀라운 것은 그 작은 것을 기억하시고 저에게 남겨두지 말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방 자체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은 제가 과거에 가졌던 죄와 상관이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알면서도 그 가방을 버리지 못하고 제 옷장에 고이 간직해 놓은 그런 가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중심을 아시고 저로 하여금 그 남아있는 죄의 흔적을 지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설마 그 작은 가방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걸까? 의문이 들었지만 자고 일어나서 저에게 확실하게 주시는 그 마음에 제가 그 가방을 칼로 모두 자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것들을 모두 성 밖으로 가져다 버린 것과 같이 그 가방을 봉지에 담아서 우리 집 멀리 떨어져 있는 공원 쓰레기통에다가 가져다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훗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땅 안에 남은 가나안 세력을 몰아내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을 보면 각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였더라.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남겨준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을 삼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땅에 기업이 있고 하늘에서 받게 될 기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 안에는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그 악한 가나안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잔존 세력을 몰아내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우리가 받은 기업의 그 온전함을 누리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끝까지 이 죄악의 잔존 세력을 몰아내고 승리하면서 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저의 이 담임사역의 첫 설교로 주신 것이 참으로 저에게는, 그리고 우리 영화교회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오랫동안 싸워오신 싸움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로, 그리고 수고로 지켜온 날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영화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 미래를 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그 선언이 우리의 전쟁을 이미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 아직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이 정도쯤이야 하며 느슨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내 마음 어딘가에, 내 옷장 어딘가에 숨겨두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꺼내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깨워버리십시오. 찢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나중에 골리앗이 되기 전에 우리의 성 밖으로 가져다 버려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영화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끝내고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주는 새로운 사명을 맡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영화교회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을 누리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블레셋 그 새 성읍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하고 뒤로 미뤄두었던 것들을 오늘 당장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식당 앞에 있는 게시판 현수막에 제가 그 문구를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말이 정해지는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타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영화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지금까지 진행한 것과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3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영화교회를 지난 48년 동안 주의 손으로 붙드시며 적들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에 이르러 전쟁이 그치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승리함은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주의 말씀을 비추어 주사 오직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주의 군사로 훈련시키신 것과 같이 주께서 정정수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그를 통하여 영화교회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에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정정수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께서 승리하사 전쟁이 그치게 하심을 기억하며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남겨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몰아내고 진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승리가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